우리가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요, 주님을 경주하는 데 대해서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때로는 경고도 듣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참 평온하고 행복해야 될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드는 일들도 생긴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고 또 이렇게 할 때에 꼭 내가 나쁜 일을 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분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돌아간다면은 빨리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잘 정상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자녀 사랑과 체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와 관계에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아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잘못해도 가만두고 악한 일을 해도 가만둔다면은 그럼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든지 그 둘 중 하나다. 아니면 자녀가 사생아든지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이런 그 기초적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11장에는 아무도 이제 그 옛날에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이어와서는 바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그 분들이 다 읽고 생각한다면은 자기들이 징계받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고 어떤 징계를 했고 어떤 책망을 했고 어떠한 단호한 경고를 했는지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찔림이 있을 때는 이걸 도리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상 그럴 때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때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은 결코 징계나 무슨 책망이나 경고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자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문체가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체하고 여러 가지 뒤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인사하는 내용도 보게 되면은 바로 바울이 인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거는 누구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미상이라고 이렇게들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 근본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백성을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도 아주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시대에도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의 사랑과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겠는데, 첫째로 보면은 사람들은 바로 이 겉면의 말씀을 잊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잠언 3장 11절 12절도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잊었도다. 여기 보니까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겉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게 잠언 바로 3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징계할 때에 바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런 일을 꼭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조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네가 안타깝다. 내가 너에게 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대해서 무슨 큰 것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려는 것도 아닌데 네가 빨리 들어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행복을 위해서 잠시 징계를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수용하는 사람. 내가 무엇이 잘못해서 있는가 살펴보고 잘못을 느끼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일하다도 생각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그렇게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런데 쉬운 것인데 자꾸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체벌의 그 형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벌이요. 자, 징계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완고한 입술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강력하게 채찍질을 하고 강력하게 뭔가 하면 그 찔림을 줄 때에 이럴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비웃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이런 경우가 있느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비웃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목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를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웃게 되는 겁니다. 그 비웃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에게 경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멸시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징계를 비우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비우고 행위면 이런 행위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경고를 주고 때로는 혼을 내주고 때로는 채찍질 할 때에 그것을 비우고 킥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겸손하게 받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될 때에 도리어 아버지는 그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전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욱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범죄 상태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 피아노 치면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걸 그냥 습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 걸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찔림 받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못은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자 이 말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하나님께 직접 내 마음을 보여주는 주는 그 시간이 바로 마지막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 표현을 그것을 받아주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특별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가 이게 그 초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초청에 응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도 보게 되면 그 친교회 가게 되게 되면 목사들이 그 설교를 하게 되게 되면은 목사들이 줄줄 나와버립니다. 이거 와요, 나와요.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들도 찔림 받으니까 경고를 드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게을렀습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징계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반응을 보여주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어떤 하나님 주신 것 외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자만하는 그런 자만의 그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체벌하실 때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바로 채찍질과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잠시 동안 내가 정말 평화를 잃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고 나에게 꾸짖어 주고 내게 경책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낮춰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은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알았다. 내 네 마음 알았다. 내가 너에게 더 풍성한 걸로 채워주마. 여러분 우리 뭡니까?
타락한 그 아들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팔아갔지 않습니까? 가져갔을 때에 아버지 마음하고 그의 마음하고 얼마나 마지막에는 잘 맞습니까? 자기는 아버지 아들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품꾼으로 여겨주고, 예? 그저 밥만 주십시오. 먹을 것만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난 좋고 기쁩니다. 이런 쪽으로 오니까, 겸손하게 오니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걸로 그냥 공급합니다. 옷 사주지요, 뭐 신발 사주지요, 뭐 동네 사람 불러놓고 뭐 잔치 벌리지 뭐.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이거 뭐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아주 넓은 가슴으로 품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먼 데서 보고도 그냥 돌아왔을 때 도리어 쫓아와서 포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도 교회 주님을 섬겨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항상 그들을 받아줄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들이 꼭 나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해서 돌아오고 새로 돌아왔을 때에 큰 가슴으로 그들을 품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책망받을 때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책망받을 때에 낙심을 합니다. 성경 말씀 여기 낙심하지 말았어요. 응? 다 잘못했을 때 징계받는다는 겁니다. 니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징계받는다 이게요. 응? 니 혼자면 내가 징계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징계도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한다. 그러니 낙심은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때에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신앙생활 안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낙심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사탄이 낙심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빨리 일어나야 돼.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다. 아버지 아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습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나간다 그랬습니다. 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히 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면은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 낙심이 있고 체념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자기들이 큰 잘못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에 교회도 안 나가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옛날 했던 그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놀러 그냥 다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행복이 왔습니까? 자기의 만족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할 때는 어쩔 도리 없어요. 빨리 갈래? 내가 너를 빨리 불러 올릴래? 올릴까? 이렇게 경고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 빨리 너는 여기 있어서 내 이름만 욕도진 사람이야. 빨리 와. 그 말은 뭡니까? 네 생명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 주의 만찬 할 때
그 가지고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고 자기 혼자 먹어치우고 이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고 그걸 깊이 생각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몇 사람 된다 그랬잖아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데려가야 돼. 있어봤자 하나님 영광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 열어놨는데 항상 받아줄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짖고 정말 호통을 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또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돌아가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의 품에 내 자신이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체벌도 있고 그 책망도 있고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때로는 더 심하면은 생명까지도 데려간다는 것이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제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이게 다냐? 물었습니다. 이거 가져온 게 이게 다냐? 네가 나하고 약속한 거지. 그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그때 이미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때 성령이 크게 역사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얘가 일부는 감추어 놨고 일부는 가져왔다. 그걸 베드로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다냐 물었습니다. 아나니아한테. 그냥 다입니다 그랬어요. 이놈 네가 말이지. 성령님을 속인 거 아니고 나를 속인 게 아니가 네가 성령님을 속였고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렇잖아요. 부인이 또 오잖아요. 부인한테 회개의 길을 줬어요. 다냐? 그러니까 다랑 똑같은 거예요. 둘이 운운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다자, 이게 좀 놔두고 이거 감두고 요거만 해서 다라 하자. 참, 이렇게 하나님을 우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 받아줄 준비 돼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때는 바로 사도시대 때문에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도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말 때나 세상 말로 말한다면 본때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또 주님에 대해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는데 무슨 두려워할 게 있어요? 응?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곧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를 항상 맺고 사는 여러분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보게 되면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니까 내가 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자꾸 잘못을 하려고 애를 쓰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도로 우롱하는 거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처음 갈 수 있으니까 잘못했다면 또 와서 얘기하면 또 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니까. 그것은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그런 마음 갖게 되면 더 징계 내려져 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